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복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도너츠 좋아하시죠? 도너츠. 도넛 아주 맛있습니다. 도너츠 중에 맛있는 게 던킨 도너츠라고 있습니다. 이 덩크와 인 적시다라는 말인데요. 커피 같은 데에다가 이 적셔서 먹는 도넛이 던킨 도넛입니다. 이 회사의 창업주 빌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본인의 72회 생일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나는 아주 몹시 가난하게 자랐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지기 버거운 짐을 하나님은 대신 짊어주셨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 40여 개 국가 한 5천여에서 6천여 개의 체인점을 이루는 큰 성공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요. 아니 그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세계적인 도너츠 회사를 갖게 된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로젠버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한 11조 생활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12월 둘째 주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나온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온 걸 돌아볼 땐 그래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어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도 여전히 고백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그 삶에 무너진 삶의 영역에 있을 때 회복과 재건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선한 손길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알겠지만 이런 거대한 재건의 그 비전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훌륭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빌 로젠버그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 축복의 손, 회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질문에 오늘 본문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권면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재건되는 축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느헤미야의 직책이 있습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관원이었습니다. 술 관원은 당시에 왕의 채권으로서 이 왕 앞에 오는 술에, 그러니까 음료에 마시는 거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직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술 관원은 왕이 오는 술을 먼저 살짝 맛보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은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항상 왕 앞에 나아가서 정기적으로 편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군대 지휘장관보다 훨씬 더 높은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마치 비서실장과 좀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상 만나서 모든 것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굉장히 영향력이 높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권력에 취할 수도 있고 명예에 취할 수도 있고 사리사욕의 어떤 욕심으로 자기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맡은 사람이 술관원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권력의 그런 것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병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마음에 항상 가슴에 자신에 있는 민족에 대한 마음이 컸어요. 민족에 대한 사랑이 컸습니다. 시온의 예루살렘 성이 마음 한켠에 깊게 자리 잡고 있던 것이 느헤미야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비록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지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여전히 낮은 곳에서 압제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는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던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그는 형제 하나니로부터 회파단 고향 땅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의 고향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그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픔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심한 통곡을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아픔과 금식과 기도 가운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본인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갈망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이다. 왜요? 자신의 개인적 만족의 삶이 아니라 그는 동포의 민족애가 강했잖아요. 자기의 어떤 부귀영화와 사리사욕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바라봤던 궁일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자 했던 몸부림이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한 사람을 찾으실 때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된 것이 느헤미야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 교회의 진정한 헌신자인가라고 질문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진정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내 개인 것을 절제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자세가 된다는 거죠.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하고 담대한 확신이다. 믿음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여서 수천 번도 목숨을 걸 만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금식과 기도가 끝난 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아닙니다. 자기가 기도했다고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이 회복됐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습니다. 민족은 여전히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어요. 반드시 하나님 때에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다.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때를 놓지 않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2장 1절 말씀이에요. 본문에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아닥사스도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수레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접한 것은 기스르월 우리의 원력으로는 딱 12월경이에요. 이맘때. 그런데 현실로 다가온 것은 니산월 4월경이에요. 4월경.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몸부림치고 있었는데도 12월에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4개월을 뭐예요? 더 지나간 상황이에요. 4개월을. 그럼 지체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환상을 처음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2차 포로 기간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됐습니까? 안 돼요. 주변에 있는 도시국가의 왕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그 일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예루살렘과 그 왕국을 몹쓸 나라로 취급했습니다. 패역한 족속, 반역한 민족이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왕들은 성벽 재건을 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죠. 도리어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에게 그 성을 잘 감시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성벽 재건의 가장 큰 장애물은 누구예요? 그 명령을 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이야. 주변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왕. 이 왕이 결국 핵심이구나. 여러분 지금 패권주의잖아요. 중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우리도 통일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남북한이 만나서 뭐 대통령끼리 뭐 북한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일성 애들 오든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오든 뭐 통일합시다 됩니까? 안 됩니다. 얽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왜? 휴전이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중재를 유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중재. 유엔사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작 우리는 우리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주권을 가지고 마치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너무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권력을 잡은 자들이 올바른 통치해야 되는데
자신의 권력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배한 아들을 더욱더 압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왕들은 뭐의 위기에 놓여 있느냐? 암살 시도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부하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느헤미야가 술을 맡았다. 그것도 자기의 족속이 아닌 포로의 사람이 그것을 맡았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은 역사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고집이 너무 센 왕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 우리나라에 그 주사파의 대부가 있어요. 김영환 씨라고 NNL 3인방 중에 이분이 이제 전향을 했거든요. 완전 전향한 건 아닌데 이분이 이제 그 북한이 민주화 운동을 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그 한참 그 학생 그 운동할 때 강화도에서 반잠수정을 타고 북한을 갔었어요. 가가지고 이 북한의 당원들과 김일성을 만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화를 오고 가다가 그러면 수령님의 그 오줌 한 방울도 신성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이제 이분이 그 당원들이 그 오줌 한 방울도 신성합니다. 그랬더니 이건 잘못된 사회주의구나. 민족은 굶어 죽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는가? 거기서 이게 회의를 하고 바뀌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가 신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겠어요? 다 자기 고집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큰 충성과 신뢰를 바쳐야 하는 느헤미야가 항상 왕에게 대면하면서 그 마음 속에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는 성벽 재건에 대한 마음이 컸어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왕에게 가서 자기 마음을 먼저 꺼내면 안 됩니다. 법도가. 왕이 물어야 답변을 하는 거지 왕 앞에 가서 먼저 뭐 이렇습니다 말한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측근들의 모함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치적 해서법으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장 적절한 때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을 아마 갖고 있었을 거예요. 기회를 노리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왕과 느헤미야의 관계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친밀해진 관계구나. 굉장히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구나 라고 짐작할 수가 있어요. 태산보다 큰 장애물 앞에서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언서 21장 1절 말씀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내한 거예요. 인내.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기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기회 타이밍이 있을 때 하나님 뭐예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스스로 실망하거나 악심할 필요가 없어요. 끈질긴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신하들은 고대의 이런 신하들은 왕을 항상 기쁨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 기쁨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웃길 줄도 알아야 되고 재주도 부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나라를 통참해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신하들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음식도 맛있는 걸 올려야 되고 술도 맛있는 술을 올려야 되고 쇼도 재밌는 쇼를 보여줘야 되고 여러분 북한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앵콜은 오로지 김정은만 할 수 있어. 그죠? 한 번 더 해라. 한 번 더 해라. 백성들은 못해요. 가만히 있어야지. 왜? 박수도 이렇게 치잖아요. 박수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신이니까. 남들은 이렇게 치는데 자기 이제 이거 아래 것들 받아라. 다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막 군인이고 백성이고 다 흔들고 다 울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딱 갔을 때 김정은이가 딱 인민들 보고 딱 한마디 했잖아요. 저거 다 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와 이렇게 인민들이 열렬히 환영을 감동받았다고 어쩜 이렇게 나라를 위원장님이 잘하시면 저렇게 하냐고 다 올려줬더니 김정은이가 다 쇼라고 아는 거예요. 이제 속아주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지금 느헤미야는 왕에게 뭐가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딸랑딸랑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심으로 갔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근심의 얼굴로 갔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만두겠다. 이게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뭐예요? 수심이 엄청 가득한 거예요. 왕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겠죠. 무슨 일이냐? 평상시에는 그렇게 웃고 빵긋빵긋 오고 나 비유 맞춰주던 너가 오늘은 왜 이렇게 시무룩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삐지면 입 나오잖아 이렇게 그죠? 너 왜 이렇게 입이 나왔냐? 왜 눈은 부어있냐? 예,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 상태가 왜 그러냐? 오히려 신하가 왕에게 이러해야 될 걸 왕이 물어보고 있는 게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그때 딱 그 마음을 고백하잖아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유대인의 랍비들은요 대개 질문에는 질문을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왕에게 딱 역으로 뭐예요?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결정을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왕이 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딱 비유를 맞춰주는 거.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지혜로운 거예요. 딱 표현을 해요. 권한을 인정하는 거예요. 왕의 충성심을 여전히 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쏙 뺍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싹 빼고 뭐라 그래요? 나의 열조에 있는 성읍이라고 느헤미야는 말을 합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단어를 쓰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욱해버리면 그 예전에도 재건하려고 내가 못하겠는데 네가 뭔데 감히 날 또 건드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못하게 했던 건데 감히 지금 날 들죠?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조상들의 무덤에 관심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잘 아는 거예요. 그 당시 왕들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의 열조들의 왕의 무덤에 관심 많고 자기는 어느 자리에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나는 어느 중심에 내 묘실을 만들 것인가가 상당히 주된 관심이에요. 거기에 딱 느헤미야가 알고 그 열조에 대해서 자기 똑같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싹 들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문제가 이제는 뭐가 됐어요? 왕과 느헤미야의 개인적 문제로 바꿔버렸어요. 개인적 문제를 들어주기 쉽습니까? 정치적 군사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게 쉽습니까? 개인적 문제를 풀어주는 게 왕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어떤 풀어한 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 문제로 싹 바꿔버렸어요. 이게 상당히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워져요. 인내하고 참는 사람들은요 지혜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는 바둑을 전혀 모르거든요. 볼 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몰라요. 장기도 잘 못하는데, 근데 이렇게 대국을 보면 이 기수라고 뭐라 그러죠? 그 선수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분도 바둑을 안 하니까. 어쨌든 바둑을 두는 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 어쨌든 뭐 이렇게 대국을 하잖아요. 이렇게 두 분이 뭐 구단이 딱 쓰면 이거 대부분 뭐 선수라고 하든지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사범이라든지 뭐 예를 들게 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마디도 안 해요. 맞아 안 맞아요? 뭐 주고받는 대화가 없어. 돌만 봐. 그러니까 만짝만짝거리고 한수 놓을 때 얼마나 심각하게 놓는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막 놓는데 얼마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일을 할 때는 말이 많지 않구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 할 때 아주 지혜롭게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말할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은 떠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럼 조용해져요. 남편 되신 집사님들, 아내분들 잔소리 많거든. 어디 기도 좀 보내세요. 자, 이런 가운데 왕은 자신이 총애하는 술관원의 아픔을 귀를 기울였고, 그거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군주가 무엇을 원하는 거 물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몇 개월을 준비해요? 4개월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4개월 동안 어떤 말 할까 계속 준비하면 다듬어져요, 안 다듬어져요? 다듬어지죠. 4개월을 준비할 정도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고쳐보고 이 말을 좋아할까? 아니 이걸 더 좋아할 거야. 아니 이걸 더 좋아할까? 막 생각하죠. 여러분 연애 편지 쓸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우리 어느 집사님은 연애 때 편지를 다 갖고 있대. 야, 진짜 그분 참 존경스러워요. 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쓸 때 보면 여러분 고치잖아요. 봉우 집사님 연애할 때 카톡 세대예요. 그 썼어요 편지? 썼대. 그러면 주은계 목사 뭐 본인 안 썼나? 쓰면 한 번에 써요. 몇 장을 버려요. 그렇죠. 이만큼 나왔대. 이만큼. 그거 다 갖고 있어요? 왜 없는 줄 알아요? 시장은 가봐야 하니까. 어쨌든 한 집사도 썼을 거예요, 그죠? 쓰면은 한 장에 완성되는 편지가 없어요. 구겨서 버리고 또 그것도 뭐 많이 썼나? 2줄 정도 썼대. 근데 이제 저도 써봤는데 저는 악필이거든요. 이만큼 다 썼단 말이에요. 다 썼어요, 차표로. 마지막 문구가 마음에 안 들어. 또 써야 돼. 신경질나고 짜증나는데 또 고치고. 연애 편지도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문 쓸 때도 고치잖아요. 그죠? 한 번에 쫙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4개월을 준비했다니까요. 그 멘트 하나를 놓고 기도하면서 뭐요?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인내하시면서 실력을 닦으세요. 학생이 기도만 하면 돼요. 그 시간 동안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결혼할 사람이 하나님 내 옆에 돕는 배필을 짠 하와처럼 내 잠드는 사람과 눈 뜨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자꾸 두들겨야지. 다음 주에 우리 초청주일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 지나가던 사람들 다 전도지 받고 다 오세요. 안 와요. 여러분이 자꾸 두들겨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뭐예요? 멘트를 잘 만들으라고. 이번 주에 그냥 우리 교회 와 그런 멘트 말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마음 움직일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시죠. 느헤미야가 그 기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왕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할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명철 주세요. 참 합당한 말을 주세요.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법문 녹듯이 확 해버리고 이 말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그 나를 써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됐을까? 짐작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상당히 침착했어요. 그리고 주도면밀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딱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봉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선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이제 5절로 8절까지요.
느헤미야가 자신이 이제 4개월 동안 쫙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착착착착착 말해요. 기분을 좋게 하니까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철저하게 준비한 거야. 1안, 2안, 3안, 4안을.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모시던 목사님이 군목 출신이에요. 네, 은퇴하셨는데 주례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은 너무 철저해요. 너무 철저해요.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였으니까 수련회를 가잖아요. 청년들이나 학생부. 그러면 세 가지 안을 만들어야 돼. 세 가지 안. 정상적인 프로그램만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비가 왔을 때, 뭐 눈이 왔을 때, 그러니까 뭐 우중, 그러니까 기후가 바뀌었을 때 그 프로그램, 그리고 취소됐을 때 프로그램. 그렇게 그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구역장님들, 이제 그 연로하신 권사님들, 뭐 이렇게 1, 2, 3, 4의 권사님들 있으면 이제 가을에 이제 이렇게 여행을 시켜드리거든요. 이제 한 1박 2일 정도. 그럼 뭐 설악산이든 뭐 수안보든 제주도든 다 가요. 그러면 미리 이제 교육자들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미리 답사를 다 하는 거예요. 숙소 하루 자보고 거기서 가야 될 동네 음식을 다 맛을 보아야 똑같은 동선으로 1박 2일 똑같이 지내는 거예요. 먹어보고 그 다음에 그분들 가는 사우나 뭐까지 체크한 줄 아세요? 바닥에 미끄러운지 안 미끄러운지. 이야,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죠. 가다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어느 휴게소에서 몇 분간 쉴 건까지 다 보고 해야 돼. 철저한 거예요. 철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이렇게 준비해도 실수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준비해도 빵꾸 나니까 조심해라. 본인도 엄격했고,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니까 좀 약간 인간미는 좀 부족했지만 참 배운 게 많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뭐예요? 착 준비해요. 여러분 지금 월드컵 하잖아요, 그렇죠? 벤투 감독이 지금 떠나면서 굉장히 지금 많은 걸 지금 남기고 있잖아요. 4년 4개월에 6개월이요. 그분은 준비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착착착 준비해서 월드컵 본선에서 16강 목표를 이뤘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 온갖 것들을 개혁하는. 그리고 뭐예요? 뚝심이 있고 고집이 있다 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자기 스타일로 쫙 끌고 가지. 느헤미야도 뭐예요? 뚝심 있게 한 거예요. 고집 있게 한 거예요. 준비해 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면서 인내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뭐예요? 지혜로운 계획도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해 가는 거예요. 준비해 가는 거.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보통 왕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또 신하의 근심을 살펴줄 만한 또 배포도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필요한 기간을 말하고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된 모습을 보니까 왕이 뭐예요? 쓸만하네. 허락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왕은 한마디면 변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이기 때문에. 왕이 말을 번복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최대한 말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지금 말 때문에 구설수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목재를 얻게 달라고 부탁을 해요. 왕은 즐겁게 요구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게 돼요. 그럼 느헤미야가 잘해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다 허락한 걸까요?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뭐예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준비한 결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와 상황에 상관없이 정치적 계산 없이 그냥 도와줬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생각이 있든 어떤 상황이 되든 자기가 필요에 계산해 했든 그것을 움직이고 행하게 하신 게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 대부분 남자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름 저질렀잖아요. 그죠?
자본이 들어가는 걸 한 거예요.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얘기하지 아내한테, 내가 오늘 니에미아를 만났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는데 걔가 원하는 걸 내가 든다 했으면, 아내가 당신 미쳤냐고, 정신 차리라고, 당장 가서 바꾸라고. 그게 오늘 교회 아니에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왕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설사 자기가 실수했어도 뭐예요? 번복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느헤미야가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런 자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북한의 동포들 불쌍하지 않아요? 제가 저 도서관에서 잠깐 책을 보는데 사진으로 쫙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전화한 것도 모르고 쫙 봤는데, 압록강변의 아이들이에요. 글이 압록강변의 조선 아이들. 근데 사진 기자가 6년 동안 찍은 거예요. 쭉쭉쭉 찍었는데요. 제 어렸을 때 노는 모습이 그대로예요. 개울에서 물고기 잡고 빨개 먹고 헤엄치고, 그러면 나 집사님 우리 맨날 하면 바위에서 말리잖아요. 이렇게 바위에서 물놀이다 하면 낮에 애들 막 이렇게 올라가서 추우니까 그대로 살고 있네요. 빨래터에서 여전히 그냥 재래식으로 빨래하고 있고, 그 모습들이 그대로 담아져 있어요. 우리 옛날에 시골 모습, 한 7, 80년, 6, 78년도의 그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쫙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요? 저 북한의 동포들, 한 피를 나눈 형제예요. 그들도 자유를 알아야 되고요, 예수를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어느 순간에 김정은 앞에 설 수도 있어. 모르는 거예요. 통일의 물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중재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가정의 위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중재적 할 수도 있고, 내가 그 회사에서, 내가 속하고 있는 일터에서, 내가 교회에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는 자예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끝까지 나아갈 때, 내가 다듬어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